이제 오늘은 이 에스겔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생각하는데 에스겔 이 예언자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예언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도 예언자죠. 그렇죠? 엘리사도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이 걸출한 예언자가 엘리야도 걸출한 예언자고 엘리사도 걸출한 예언자인데, 그 걸출한 예언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가 열왕기 상, 또 엘리사는 열왕기 하, 거기에 이제 엘리야의 활동이 나오고 엘리사의 활동이 나오죠. 또 우리가 다윗 왕 하면은 잊지 못하는 예언자가 나단이라는 예언자인데, 나단도 너무나 유명한 예언자죠. 근데 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나단 예언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예언을 보려면은 결국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단 예언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런 걸출한 예언자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책이 없는 이런 예언자를 뭐냐면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주전 750년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다 자기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있는 예언자를 갖다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팅 프로페트, 그래서 문서 예언자다. 자기 이름으로 된 글이 있는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다.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없는 예언자는 약간 고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주전 750년을 이전에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문서 이전의 예언자, 750년 이후에는 아모스 이후서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 writings prophe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 예언자, 문서 이전의 예언자를 좀 구분할 때 또 뭐가 구분되냐면,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문서 예언자서부터 예언자 이름을 나비라고 부르거든요.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나비는 어나운스, 이게 뭘 발표한다, 또 전한다, 이런 뜻이 많아요. 어나운스 혹은 뭐 전한다, 이런 뜻이 많은 게 이제 나비라는 뜻인데, 그래서 대개 이제 예언자를 나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다, 이렇게 불러요.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서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 선견자,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는 예언자죠. 선지자는 예언자죠. 그 다음에 이제 선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견자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로에 혹은 호자 이렇게 불러요. 로에 또는 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로에, 호자 이런 뜻은 뭐냐면, 예언자 나비 하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더 보시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순장 공부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게 나오죠. 대언자가 뭐냐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에게 증거해서 아론은 모세에게 받은 말을 바로에게 증거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론이 증거하는 것은 모세에게 받은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 모세에게 받은 말을 아론이 증거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나비라고 말합니다. 대언자죠, 대언자. 그렇죠?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모스 750년 이전에 예언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그 밖에 이제 가시란 예언자나 또 이런 모든 예언자를 가리켜서 호제 또는 로에라고 부릅니다. 호제 로에라고 하는 이런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러요. 근데 선견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환상을 봐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예언자 아모스부터 그 밖에 예언자 나비라고 할 때는 대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전의 예언자들은 대개 꿈이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끄집어냈냐면은 에스겔이라고 한 예언자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나비의 특징도 있고 또는 호재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나비의 역할도 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에스겔 예언자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환상을 보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은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걸 갖다가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비의 역할도 하고, 또는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는 호재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재와 이같이 나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예전에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에 호재 또는 로에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차츰 예언자의 이름이 호재나 로에에서 나비로 바꿔지면서 나비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호재는 조금 낚여칩니다. 왜 낚여치냐면은 우리가 다윗왕 시대에 유명한 예언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예언자. 하나는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고, 하나는 가시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나단이란 예언자, 가시란 예언자. 그래서 나단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나단이란 예언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저지른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그건 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란 예언자는 군대 수를 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자기 군대 수를 센단 말이죠. 그것은 다윗이 여태까지 전쟁에서 백전백승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왠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마치 내 군대로 내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 수를 세려고 드는 거예요. 그때 아시다시피 이 가시란 예언자가 나타나서 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전쟁할 때 군대 수가 모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왜 왕이 이 군대 수를 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고집을 부려갖고 군대 수를 세가지고 재앙을 맞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연병이 돌아왔고 하루에 7만 명씩 주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죄를 깨닫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빌었죠. 그래서 재앙이 끝이게 되죠.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가시란 예언 나오는데, 여기서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왕하고 어떤 물질적인 거래가 없어요. 나비라는 예언자는 왕에게 어떤 것도 받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호재라고 하는 예언자는 왕실에 속해요. 왕실에 속해가지고 이같이 환상과 꿈을 봐가지고 왕한테 지시를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왕이요, 군대 수 세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간 예언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다윗 왕실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실에 주는 녹을 먹고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왕으로부터 녹을 먹고 예언하는 예언자를 조금 약하게 봤어요. 바깥에서 그냥 왕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나비란 예언자는 계속해서 두려운 존재로, 존경스러운 존재로 봤는데, 왕실에 속해서 왕한테 복록을 받으면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왕실 예언자는, 다시 말해서 이 호재라든가 로에라고 하는 예언자는 나중에 와서는 약간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모스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아모스 7장은 아모스가 이같이 자기가 소명받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어디서 예언 활동을 했냐면 베델에서 활동을 했어요. 베델.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북왕국의 왕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베델의 성소는 단과 베델 두 군데 성소가 있었는데, 왕은 어디에 출석을 했냐면은 베델 성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이제 앞으로 왕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다 이같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제가 얘기하지만 700 이같이 이 아주 북이스라엘로부터는 굉장히 잘 살던 때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가 주전 786서부터 746까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잘 살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집이 따로 있었고 겨울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침대는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이같이 저들이 누워 잤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가지로, 이런 큰 바스켓 같은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흥청망청할 때죠.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너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막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막 해대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너희들 틀림없이 칼에 맞아 죽는다. 하나의 경고성의 예언이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근데 그 예언을 누가 듣냐면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아마샤, 조금 여러분들 아모스 예언자하고 아마샤 예언자하고 이름 거의 비슷하니까 혼동할 수 있어요. 하필은 그때 예언자 이름이 아마샤예요. 제사장 담임 목사님,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아마샤란 말이지. 아마샤가 자기 교회 지금 왕이 출석하고 있는데 왕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왕을 비판하고 이같이 왕정을 비판하니까 아마샤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이 아모스를 불렀어요. 아모스는 사실은 농촌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를 불러다가 야, 이 촌놈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얘기하냐? 여기는 왕이 출석하는 교회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함부로 짓거려대느냐 말이야. 너 다시는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너 고향에 가서 남들한테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이나 쳐라. 그때가 바로 호재야. 야, 이 호재야, 이 선견자야. 나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아마샤라는 예언자가, 아마샤라고 한 제사장이 이 아모스를 갖다 좀 깔보느라고 이 호재야, 이 선견자야, 너는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이나 쳐줘라. 이렇게 깔볼 때 쓰는 단어가 호재였단 말이지.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호재, 로에란 말이 굉장히 이같이 중요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나비로 바꿔지면서 호재와 로에는 약간 옛날만큼 위상은 갖지 못하고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치는 자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나비의 역할도 하고, 그렇죠? 또 에스겔 하면 어떤 예언자냐? 환상의 예언자예요. 환상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호재 같은 역할도 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쭉 예언자들의 이러한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비의 역할도 많이 했고, 또 목사님이 오늘 에스겔에서 2장을 하면서 이 호재라는 얘기, 로에라는 얘기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왜 얘기했을까? 그것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환상도 많이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증거한 그런 예언자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겔에는 환상도 많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은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여기 이제 인자 할 때는 성경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바로 이같이 신적인 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은 인자라고 부르죠. 그때 인자는 물론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또 한 번은 오늘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이같이 벤 아담 해가지고,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벤 아담.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똑같지 않다 이거죠. 다니엘서에서는 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늘
에스겔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킨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여기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 언제까지 모세가 죽었다고 이 백성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울고 있겠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며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여기서 그 신은 루하우인데 이 루하우는 우리가 숨, 영혼 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신이 할 때 신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듣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3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똑같이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니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패역한 백성 또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파기. 하나님과의 약속 파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들을 가리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그다음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가리키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안 지켰어요.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할 때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파기하고 있다 이거죠.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뜻이에요. 이게 바로 대언이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 때 요 말 자체가 바로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언자 나비죠. 그렇죠? 너 하나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여기 참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다 듣죠. 나는 여러분들이 99.99%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일까요? 네. 이상락 원장님, 제가 착각인가? 목사님 착각도 많이 하시네. 나도 안 듣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순원들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한 그 순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다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야, 그들 패역한 백성이야. 그러나 그들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말씀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다.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자, 또 갑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뭐로 표현해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표현해요.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가시와 정갈과 찔레 같은 틀림없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두려워 말며.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찔레가 있고 또 이같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한테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약하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이 사람아? 너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여호수아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틀림없이 모세의 약속한 거 나한테 틀림없이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능히 너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백전백승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과 저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자. 믿으시면 아멘. 나는 겁쟁이로 살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겁쟁이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다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참, 너무나 이 중요한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아멘.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으면 말씀을 전할 때 더 힘이 나겠죠. 그러나 잘 안 들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아버지 집이 편안한 집이니까 아버지 와서 주무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지. 그래도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이거 참 중요하네. 야,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도 좋아. 그러나 너는 들어야 돼. 너는 듣고 입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뭐냐, 8절에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기서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직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내 입을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너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9절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이거 환상이에요. 한 손이 나한테 펴지고 있어요.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입에 앞에 펴치니 그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에 기록되었더라. 우리 3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요?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야.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같이 수요일 예배 나와서 이 성경 공부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성경 공부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도 또 뵙시다. 네, 얼굴 봐야지. 오늘 나왔는데 다음 수요일에 안 나온 사람은 오늘 얘기한 거 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도 하셨고 에스겔에게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깨닫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